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만큼 세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하며 더 주님 앞에 헌신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었으면 감사하고 더 헌신되어져야 되는데, 감사하고 헌신되어지기보다는 살만하다, 평안하다, 더 누리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사람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사이클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감사하고 더 충성되면 더 은혜가 쌓이고, 감사하고 충성되면 더 은혜가 쌓이면서 이 은혜 사이클에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만하면 됐구나 주저앉고, 신앙생활 게으리하고 나태해하고,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리고, 집안에 뭐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하다가 다시 조금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되죠? 또 주저앉죠. 살만하구나. 내 자식들 어려움도 해결되고 내 가족 어려움도 해결되고, 그때부터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를 점점 피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아니라 은혜의 악순환을 예수 이름으로 끊을지어다. 은혜 받으면 더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더 예배하고. 벌써 새벽 예배를 내가 자꾸 빠진다, 기도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비상경보등이 켜진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비상경보등이 켜 있습니까? 비상경보등 가서 삐뽀 지금 큰일 났어.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저도 아까 이렇게 성찬하고 직분 임명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제가 막 눈물이 나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한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충성되이 직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래요. 막 집사야 가지고, 권사야 가지고, 뭐 목사야 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네? 내가 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집사 직분 잘 감당하나? 나는 권사 직분 잘 감당하나? 나는 장로,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에 대해서 뭐라 할 거 없어요. 다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꾸 은혜의 선순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옛날부터 제 소원이 뭐였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했으니 나와 같이 저 천국에 이르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소리 듣고 싶으셔요? 네. 하나님이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내가 맡겨진 달란트에 따라서 목사면 목사의 달란트, 집사 권사 성도면 성도의 달란트, 내가 맡은 직임의 달란트를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끔찍해요. 그런 성도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고 성도들을 폭행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것도 아주 악랄하게,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꼴통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극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뭐가 됐냐?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극렬하게 대적했던 하나님 나라의 원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세웁니다. 세상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너는 우리 대학교 탈락, 너는 우리 회사 탈락,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탈락. 평가 기준이 정확하게 있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탈락하는 사회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볼 때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이만큼밖에 못해, 너는 내 기대치를 충족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인정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아무리 잘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어려워요. 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기대가 그만큼 높죠. 우리 한국 사람은 기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조금 높아요? 무지하게 높아요? 무지하게 높아요. 예. 나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다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더 정신 똑바로 차려. 너 5등 안에 들 수 있어. 엄마 나 5등 안에 들었어. 너 조금만 더 잘하면은 전교 5등 안에 들 수 있어.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꾸 칭찬하고 존중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기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네. 배우자가 있으니까 대답을 잘 못하네. 우리 배우자도 나를 사랑하지만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저 드라마에 나오는 저 여자처럼, 저 남자처럼 요리도 잘하고 상냥하고 항상 밝고 항상 참고 항상 솔선수범하고 그냥 현모양처와 같이 입은 꽉 다물고 노예같이 일하면 할렐루야. 네, 그런 걸 우리는 원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막 잘해도 더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안 치면은 다 눈썹도 뽑아가는 수가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정도 가져가는 어림없지.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배우자도 자녀도 뭘 해보려고 하다가도 칭찬과 이러한 따뜻한 소리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포기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울 때요 어떠한 기준으로 세웠냐면요, 교보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은 교회 한번 가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겼다? 충성되이 여겨줬다. 내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서 충성되이 여겨줬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도 바울의 행위와 상관없이 충성되이 여겨줬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기준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기준은 은혜로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세상의 기준 같으면 사도 바울은 예선 탈락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 같은 자는 교회를 오면 안 되는 존재예요. 너 같은 자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너같이 멍청해가지고는, 너같이 못나가지고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우리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무식했고 성격이 아주 난폭했으며 그들은 어떤 랍비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걸핏하면 너 잘났냐 나 잘났냐 싸우고 혈기가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저런 사람이 제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식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은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무슨 법칙? 믿는 분 아멘? 은혜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세워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뭐가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법칙? 은혜의 법칙. 그것이 누구 안에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넘치는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아가게 되면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회개하게 되면 주님은 나를 죄인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우리 부모와 우리의 세상의 기준은 나를 맨날 못났다고, 너는 실패자라고 패배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 할 수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는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난 못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은혜의 법칙으로 바꿔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할 수 있다. 아버지,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난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와 동행하니 너는 이길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넘어지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목사님 금식도 해보고 목사님 기도도 해보고 목사님 많은 거 해봤지만은 나는 못 이깁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로 복된 자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리가 잘 들리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은혜요.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빨리 애니메이션 보고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지금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보고 게임하고 그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그냥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가 임하면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너 힘으로 해, 네 열심으로 해, 너 한번 제대로 해봐. 바짝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막 독재자와 같이 어떠한 막 무서운 선생님 같이 따라와야지. 십자가 매야지.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나 따라와. 응? 그러다가 너 넘어지고 십자가 내려놓으면 지옥이야.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정신 안 차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심으로써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딱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내 은혜 안에만 있어라.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은혜 안에만 있으면 저절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믿고 첫사랑이 뜨거울 때 막 열정과 막 어떤 의로 했나요? 그때는 그냥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은혜 자매가 있지만은 우리 사랑스러운 박은혜 자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마귀의 싸움은 뭐죠? 은혜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쏟아지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군사가 될 수 있는데 이 은혜를 못 받으려고 사탄 마귀는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서운하게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뭔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준비된 아름다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에서만 살다가 두드려 맞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려고 새벽 예배에 기다리고 계셨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준비시키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려고 계획하고 계셨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문제 해결과 능력과 세움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나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 은혜의 자리를 가기만 했어도 내가 은혜 받는데 내 그 은혜 금요일에만 갔어도 내가 기도가 뚫리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심령이 뚫리고 심령이 우울하고 답답한 게 뻥 뚫리면서 내가 기도의 줄이 잡히는데 그 금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그 새벽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자꾸 속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는 있지 않으면서 막 내타가는 거예요. 나는 의지가 부족하구나. 나는 끈기가 부족하는구나. 목사님 나는요 기도 진짜 못해요. 목사님 나는요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지어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7번 예배 드립니다. 이 인터넷 예배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도 1시간 20분 동안 찬양 틀어놓고 기도까지 하게 해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시대를 깨우치는 말씀으로 그 많은 정보를 정말로 세심하게 준비하면서 목회자가 음모론자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한테서 마귀가 틈타지 않으려고 깨어있는 말씀을 지금 몇 달째 전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때도 그냥 겉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목회자가 막 목이 쉴 정도로 토요일만 되면 목이 잠기고 땀이 뻘뻘 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심령에 불을 붙여주려고 그럽니다. 주일 예배도 그냥 1시간 땡 지나면서 그냥 뭐 문화적으로 예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은혜 받아야 일주일을 살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 전쟁으로 무장하며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합니다. 저는 마트도 잘 안 가고 뭐 사람들도 잘 안 만납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눌리거나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은혜가 안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방언을 1시간 이상씩 해서 어두움을 뽑아내면서 여러분 앞에 은혜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영을 맑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다면 가시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정말로 깨어있고 최선을 다해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은혜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은혜 받게 하려고, 목회자가 여러분 깨어나게 하려고, 저도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예?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죠. 아유, 나는 은혜 없어도 돼요. 나는 뭐 기도 잘해요. 나 혼자 잘해요. 그러면서 나 옛날에 어려울 때도요, 다 이겨냈어요.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힘들어도 다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나오고 은근히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당신보다 더 힘들었어. 나는 당신보다 더 죄인이었어. 그런데 나 좀 된 것 좀 봐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은혜의 자리는 가지도 않으면서, 은혜는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까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해도 내가 당신보다 더 힘들었어, 당신보다 더 죄인이었어 하면서 드러내는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십시오. 여러분, 주님 오는 그날까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갑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래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주여, 약한 데서요? 약한 데서 네가 강하여진다. 주여, 약한 데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니, 세상의 기준은 잘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자를 세상은 쓰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못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를 쓰신다. 그러니 사도 바울아,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진다. 내가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는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살 것입니다. 제가 뭐 목회자고 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도 이중인격자고, 저도 여러분보다 잘난 거 하나 없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저도 유선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직분자니까, 내가 뭐 옛날에 뭐 했으니까 절대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사도 바울 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가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은혜의 자리를 안 가요. 왜 안 가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습관적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는데도 은혜의 자리에 안 가요. 왜? 그 사람은 거짓 겸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은근히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서시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